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 가운데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우리 안디옥의 권속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종의 퀴즈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전설적인 권투 선수라고 합니다. 권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라고 불리기도 했고 또 사회운동가로서 흑인의 인권운동에도 참여를 했었다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베트남 전쟁의 징집을 거부하는 그런 목소리도 내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언론사 중에 하나인 폭스는 이 사람을 링 안에서도 그리고 바깥에서도 위대했던 그런 파이터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누구일까요? 네, 아마 다들 잘 아실 텐데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복싱 선수입니다. 이분이 한참 활약할 때에는 사실은 제가 너무 어려서 어떤 경기를 했는지 기억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잘 모르는데요. 한 책을 읽다가 제가 재미있는 일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비행기는 왜 이착륙을 할 때가 되면 승무원들이 와서 뭘 하라고 그러죠? 안전벨트를 매라고 요청을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때에도 승무원이 무하마드 알리에게 와서 안전벨트를 착용해 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부탁을 하면 안전벨트를 다 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날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자기는 벨트를 매지 않겠다고 객기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승무원은 단호했다고 합니다. 주눅이 들거나 천하의 이 복싱 선수인데 최고의 선수인데 알겠다라며 피해버리지도 않고 누구나 이건 다 매야 되는 거라며 벨트를 매지 않으면 비행기가 이륙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쯤이면 좀 고집을 꺾고 벨트를 매면 좋은데 그래도 알리는 고집을 피웠다고 합니다. 나는 슈퍼맨 같은 사람입니다. 슈퍼맨이 무슨 안전벨트가 필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승무원이 참 지혜롭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슈퍼맨은 비행기를 탈 필요도 없겠죠. 그 뒤에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글에 남아있지 않았는데 아마도 이 말을 듣고는 벨트를 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타공인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으니까 이런 큰 소리를 칠만도 했다 싶지만 아무리 그래도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신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과신하지 않고 언제나 겸손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혜롭게 잘 대처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저희들 자만하지 않고 신중하게 대처하고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이겨 나아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했더랬습니다.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비판하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성숙하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고 그 말하는 바를 행하는 사람, 그리고 지키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건 너무나도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 것은 더욱더 복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서로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가볍게 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멍에를 지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굴레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주님의 그 얼굴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기득권층을 향하여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때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저렇게 대놓고 비판을 하다가는 큰일 날 텐데 라며 예수님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을 법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런 식으로 이제 대놓고 비판을 시작한 것을 보면 개혁을 해도 뭔가를 시작하겠구나, 곧 새로운 일을 도모하겠구나라는 기대를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진통은 있기야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더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때에는 보란 듯이 예수님과 함께 한 자리씩 하게 되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바와는 정반대의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예수님께 조용히 나아가서 이 일이 언제 있을 것인지를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혹 주의 임하심과 이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 직접 여쭈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보다는 다소 길게 더 충분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25장 이 말씀은 특별히 그때에라고 하는 이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서만 한 90번 정도가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특별한 의미나 뜻이 없는 단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선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2차적으로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라고 해서 예수님 재림 직전의 특정한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정리를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잘못된 기대를 바로 잡아주시고 올바른 천국관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몇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25장에 이르러서는 새로운 교훈으로 전환을 하시면서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재림 때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대신에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성도들의 마땅한 태도와 마땅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이다 보니까 비유 속에 등장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는 신부가 누구일까요? 신부가 누구인지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등장인물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들러리들의 예상보다 훨씬 늦게 오고 계시는데 기름을 준비해둔 들러리들은 결국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고 준비하지 못했던 들러리들은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시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알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 있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비유는 꽤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을 들러리에 비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생각을 해보시면 많은 경우 우리 믿는 자들을 누구의 비유를 하죠? 예수님의 신부로 비유를 합니다.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를 하는데 이번 경우에 독특하게 예수님은 들러리로 비유를 하셨던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들러리로 따로 비유하신 것은 다른 교훈들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쪽에서도 뭔가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하나님 나라 우편에, 하늘 보좌 우편에 가 계십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시죠? 아버지 집에 가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해 주시면 그걸로 다 되었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때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똑같이 우리도 그때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던 들러리들처럼 말입니다. 이들에게는 일종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올 때에는 그의 길을 환하게 밝혀서 주님을 영접해야 했던 것입니다. 2000년 전이었다고 해도 신랑이 언제쯤 도착할 것이다 라는 대략적인 예측은 충분히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변수 때문인지는 몰라도 예상보다 좀 많이 늦게 왔습니다.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늦어진다, 지체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신랑이 올 것 같아서 불을 켜고 준비를 했지만 제때 오지 않자 너무 늦게 오게 되자 변수를 감안하지 못했던, 그래서 충분히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계속 불을 켜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를 완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넉넉하게 준비를 했던 다른 처녀들은 신랑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혼인잔치에 참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비유입니다. 모든 부분들에 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는 좀 나눠달라고 부탁을 해서는 안 된다, 아니면 부탁을 받아도 거절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는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라고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만 거처를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쪽에서도 꼭 준비를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확한 시간은 예상하기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준비를 해두고 불을 밝혀 영접하는 그 시간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준비를 하되 제한된 시간 안에서 기회가 있을 때에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이 사실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은 일단 정해진 시간이 되고 나면 어떻다고요?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번 닫힌 문을 다시는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단 주님이 다시 오시고 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준비는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정을 해도요, 이때 주님은
너무 냉정하게도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은혜로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는데 은혜로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안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를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혹 다른 기회를 주시지는 않을까?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또 다른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시지는 않을까? 추측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보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레위인이 아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레위 지파가 있기 전이니까 하나님께서 따로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그런 제사장을 불러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단 율법을 주시고 난 뒤에는 율법 이외의 방법이나 아니면 제사장 아닌 사람을 통하여서 드리는 예배를, 그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일단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을 이제는 말씀하지 않고 계십니다. 따라서 가능성은 있겠지만 불확실하고 확신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기대하기보다는 우리가 100% 확실한 방법을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영생의 문제를 놓고서만큼은 100%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비유를 보면 5명만 잠들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0명의 들러리 모두가 졸기도 하고 그만 잠들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늦어도 너무 늦은 시간에 신랑이 도착했기 때문인데, 따라서 깨어 있으라는 이 강조의 말씀은 졸아서도 안 되고 잠들어서도 안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열처녀들은 다 졸기도 하고 잠들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이 대목에 있어서는. 무엇이 차이가 있었나요? 준비입니다. 누가 기름을 준비했느냐라는 이 대목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준비를 해두는 이것이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학수고대하면서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준비를 하라고 그러시는데 과연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는 그 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면 이 준비가 무엇을 뜻하는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이런 필수적인 준비는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성숙인 것입니다. 신앙 인격의 성숙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양은 구원하고 염소는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분해서 한쪽은 구원하시고 한쪽은 심판하시는 이유는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천국이 완성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참된 교제를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해야 할 준비는 바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인 천국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천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없고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상태라면 천국이 천국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인격이 성숙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을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잘 아실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연단이라고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번역을 해두고 있는데 이 단어는 금속을 재련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전 개역 한글처럼 연습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어적인 뜻이 체육훈련이나 육상학교에서의 체력훈련과 같은 이런 훈련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이에 반해서 경건을 훈련하는 것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자주 제가 인용하지는 않는데 한글 번역 중에서는 이 구절과 관련해서는 표준 세번역이 구절의 의미를 제일 잘 살리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하면 어떤 생각부터 하시나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훈련하면 땀부터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코치님들이 했던 한 번 더 이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육상부를 했었는데 기본적인 훈련 루틴이 있었습니다. 트랙을 제 기억으로는 기본적으로 50바퀴 뛰고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 후에 이런 훈련, 저런 훈련,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훈련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기본 훈련이라고 해도 항상 이게 땀이 줄줄 흐를 정도로 고된 훈련이었습니다. 코치님이 같이 훈련은 하지 않았는데 멀찌감치 서서 잘 하고 있는지 항상 감시를 했습니다. 힘든 훈련이니까 요령은 피지 않는지 체크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0바퀴 뛰고 나면 마지막 바퀴 때는 전력으로 뛰게 했거든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뛰고 나면 끝났다 생각을 하는데 그때 한마디 합니다. 한 바퀴 더. 힘이 빠져서 더 할 게 없는데 한 바퀴를 더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짜증도 못 내고요. 항명도 못 하고요. 그냥 그래도 어떻게 꾸역꾸역 힘을 짜내서 달렸는데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체력이 붙고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오래오래 뛸 수 있게 되고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로 훈련을 하니까 시합에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합에 나가려고 하면 이 정도의 훈련은 해야, 이 정도의 훈련은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날 때 한 번, 두 번 찾아와서 참가해보는 것도 훈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은 훈련이라고 하기보다는 시도다라고 표현을 해야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두 번 연습해 본다고 42.195km 마라톤 풀코스를 뛸 수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1km, 5km, 20km 이런 식으로 훈련량을 늘려 나가야 비로소 풀코스 마라톤을 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한 번, 두 번 연습을 해보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이 과정이요, 고작 몇 번 우리가 시도해 본다고 해서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시도가 아니라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이 나이에 또 무슨 훈련이냐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주님 오시기 전입니다. 우리 모두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신앙 인격이 자라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몇 분의 목사님들의 글을 통하여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중에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제자를 꼭 해야 할 일을 제때에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할 그 순간에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싶지만 바로 그 순간에 믿음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좀 이제는 편하게 쉬고 싶지만 그래도 믿음을 사용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바로 그 순간에 십자가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참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수 있도록 우리가 경건의 시도가 아니라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야 할 것을 제때에 하고 말할 것을 제때에 말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을 참기 위해서도 경건의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해야 할 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때 하지 않는 이것이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입니다.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하는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우리 주님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마지막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잘 들어보십시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항상 기도하는 것과 깨어 있는 것 거의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성숙하고도 거룩한 신앙인으로 계속해서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온전히 준비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